오늘은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만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 계셔서 성령이 계셔서 우리도 부활한 그런 영으로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존재, 부활의 영을 가진 생명의 존재,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신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이 뭐냐 이거죠. 우리 한국 분들은 아주 성실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몸이 부셔지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해서 대학 보내고 그리고 이제 직장 잡고 이제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은퇴의 나이가 돼요. 그래서 65세에 은퇴하는 거예요. 그래 놓으면 그 다음에 삶의 뚜렷한 목표가 없어져요. 자식들 공부시키고 자식 결혼시키고 자식 뭐 좀 이렇게 짜리하게 할 때는 정말 몸이 부셔져라 뭐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이루고 난 다음에는 삶의 뚜렷한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 자만한 것들이야 있겠지만은 큰 목적이 없으니까 인생의 공허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자녀들이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 녀석들 내가 저희들 키우게 저희들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걸 몰라줘. 그래서 자식 아들이고 딸이고 조금만 뭐 하면 섭섭증이 걸리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그렇게 어떻게 좀 탁상 늙었어? 이러면 막 섭섭한 거야. 왜냐하면 삶에 뭔가 뚜렷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나이 하나씩 들어가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뭔가 지금 삶의 분명한 삶의 의미와 목표가 없어가지고 좀 그런데 누가 야 이건 늙었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마음이 막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매일 뚜렷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 살맛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것은 단지 예수님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부활의 사람이 되게 하신 그러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삶의 목적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삶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삶의 참된 목적은 살아있는 자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15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 삶의 목적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것은 영원한 목적이 아니요. 그것은 일시적이고 그것은 제한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에게 삶의 참된 목적이 있는데 살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참된 목적은 구원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참된 목적은 구원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말씀해 한번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즉 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제한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녀노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신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인종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삶의 참된 목적을 가지고
자비있게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서도 이 살아있는 자에 대한 체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엉뚱한 데 관심을 가져요. 보통 때는 교회에 나왔다 안 나왔다가 이러다가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눈에 붉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안 나오는 사람보다는 낫지만은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하면 거기에 눈에 빛이 나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 의에 대하여 산 사람,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의에 대해서 산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참된 인생의 목적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사람인지, 즉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9절을 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앞에 한번 보시고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거는 제가 아무리 많이 물어봐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멘이라고 해야 되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네, 이게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입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즉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고, 두 번째, 그 구세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난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는 그 부활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을 성령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은 자는,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살았는데 산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이 인생의 참된 목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너는 아직도 안 죽었어. 아직 너 그렇다고 너 인간 냄새가 나지 않아? 너는 안 죽었잖아.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무리 마귀가 너는 안 죽었다고 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여러분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부활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된 사람은
죄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어요. 전에는 그렇게 죄 짓는 것이 재미있던 사람이 죄를 지어 마음의 생각이 나죠. 그런데 어쩌다가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마음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대해서 산 사람은 부활의 주님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이분의 때문에 사는 삶의 맛이 있습니다. 보리스 콤벨드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구소련이에요. 근데 그가 스탈린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렇게 외친 것 때문에 체포를 당해서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니까 무슨 임무를 주었느냐 하면은 거기에 같이 있는 그 죄수를 진찰을 해가지고 몸이 아프다고 죽을 병이 들었다고 막 음사를 부리고 혹은 실제 병이 들어서 오면은 이 의사는 진찰을 해가지고 뭘 하느냐면 이거 별것 아니야. 별것 아니야. 괜찮아. 가. 그래가지고 노동에 보내가지고 병원에서 앓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일하다가 죽도록 만드는 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진찰을 해가지고 죽을 병이 들어도 당신 괜찮아. 이거 조금 있으면 나 괜찮아. 가서 일해. 그렇게 보내는 이 일을 보리스 콤벨드가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몸이 아프다고 온 이 죄수에게 진찰을 하는데 몸은 아파 죽어가는데 얼굴에 빛이 나. 얼굴에 빛이 나. 그래, 당신 어떻게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이 죄수로서 꿈도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냐고 이 의사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게는 소망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소망과 행복을 주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하니까 이 유대인인 보리스 콤벨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포로 수용소에 와 있으면, 포로 수용소가 아니라 강제노동 수용소에 들어와 있으면 살아나갈 수 없는 건 알고, 또 그것도 병이 들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럼에도 노동에 끌려서 늘 일을 해야 하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데 얼굴에 빛이 나고 자기는 행복하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이분이 영접하게 됩니다. 이제 보리스 콤벨트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환자들을 치료를 하는데, 환자를 돌보는데 현직적으로 진찰해가지고 괜찮다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성껏 그 환자를 돌보면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경고를 합니다. 너 그러면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목적이 내 목숨 얼마나 연장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나를 살리신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의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장암이 걸린 한 사람이 수용소에 들어왔어요. 강제 노동 수용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분은 정성껏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미 아는 장암에 걸린 사람, 당신 그렇게 하다가 죽지 않느냐? 죽는데 왜 그렇게 나를 이렇게 정성껏 치료해 주느냐? 그러니까 이분 하는 말이,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정성껏 치료해줘. 이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이 보리스 콤벨트가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의 자기 장암이 걸렸던 이 사람이 자기 때문에 지금 공개 처형을 당하고 죽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 나도 믿겠어. 그러면서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사랑과 생명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솔제니친, 그 유명한 그 노벨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 한 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됩니까? 한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장암에 걸리는 환자를 정성껏 치료해주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유명한 문학가가 되었어요. 노벨상을 받고 그가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삶의 참된 목적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신을 위하게 되어 있어요. 뭐 다 해도요 남 막 이해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삶의 참된 목적을 가진 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살려주신 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 성실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참 당신 정말 성실합니다. 당신 참 믿음이 열심히 있습니다. 당신 대단합니다.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 그분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광을 받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 저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자, 이 자가 바로 그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부활의 영을 가진 사람, 삶의 참된 목적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있나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무슨 내가 살아가는 일에 일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의 영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영을 가진 사람, 인생의 참된 목적을 가진 사람은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전에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그동안의 삶의 경험, 이것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지 하고 착착착 돌아갑니다.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이든지 일이 딱 만나면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데 주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름다운 계획이 이 일을 통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묻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묻는 자가 인생의 참된 목적을 가진 자입니다. 왜? 전에 내 목적이면 내가 알아서 다 판단하면 돼. 물어볼 것도 없어. 누가 왜? 지금 내가 정확하게 고민하고, 때로는 그것이 빨리 생각이 안 나면 밤새도록 고민해서라도 내가 계획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 일 밀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부활의 영이 내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계획이 있으신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왜 이런 일이 있나요? 왜 이런 일이 있냐고 묻는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될 건가까지 묻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면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 주님, 왜 이런 일이 있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질문이 뭐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따라합시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예.
왜 주님이 이 일이 있는지를 묻는 사람은 그 다음에 주님,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뭔지,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뭔지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를 묻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을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얼마든지 내 머리를 가지고,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다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주님,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이 내가 좋다고 생각되는, 이것이 내가 꿈이라고 생각되는 것, 앞만 보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주님, 이제는 내 속에 주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군요. 주님이 이제는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살려주신 주님이 왜 이 일이 나에게 있게 하셨습니까? 이걸 묻는 자가 인생의 참된 목적을 찾아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까지 묻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묻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이 사로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올지 모르지만 삶의 참된 목적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성격이 성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로 한번 시작하면 열심히 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요? 내가 주인에 대해서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누구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는 상관이 없이,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는 상관없이 내가 뭘 원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애우라고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게 조금 새 개역 개정이 나오면서 이렇게 번역이 조금 달라져가지고 그럴 텐데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힐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모든 옛사람 죄를 짓고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할 영혼은 이미 다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죽으시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여기 계신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예수님이 원하는 의의 일을 향하여 쫓아가는 자, 이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세일교회의 대부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세일교회 조금 이제 그런 세일교회라고 말 많이 들었죠. 그게 우리말 한국말 하면 구역 이걸 잘 활성화시키는 이제 그런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그 사모님은 간호사인데요. 그래서 간호사를 통해 가서 이 산부인과 의사분과 이제 친구 잘 지내가 되어졌어요. 알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의사는 뭐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 있고 뭐 건강하고 이러니까 놀러 다니는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 그런데 이 랄프 네이버 목사님 사모님이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아기를 낳게 되니까 병원에 가는 게 산부인과 의사가 많은 시간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이제 진통이 와서 가니까 바로 아기가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면서 이 의사하고 이제 막 대화를 나누는데 지금 어떤 생각을 이 목사님 가지셨으면 저분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생일이 다가오니까 이 생일 선물을 성경을 생일 선물로 주면서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아직 성경도 전해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쉽지 않잖아요. 영적인 일에 관심 없는 사람.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야구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야구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의사가 신이 나가지고 막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한참 하니까 시간이 막 지나가는데, 그런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지금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오는데 이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야구 이야기 그만하고 이제 영적인 일 이야기를 합시다. 이렇게 분위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아기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런 영적인 이야기를 못하고 끝이 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랄프 네이버 목사님은 영국에서 열리는 빌리그램 전도 집회에 참석하기, 거기에 협력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3주 후에 돌아오니까 사모님이 눈이 퉁퉁 부어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우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니까 그 친구인 산부인과 의사분이 수상스키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그만 넘어진 그 자리에 보트가 지나가가지고 사람이 두동강이가 나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지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직도 그에게 선물을 하려고 성경책을 사놓은 게 찬장기에 얹어져 있어요. 얼마나 이 목사님의 충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집에 가니까 그 집에 있는 가정부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님은요, 너무너무 목사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기회는 영원히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목사님이시요 훌륭하신 목사님이지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 생각이 앞서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그에게 지금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데도 그냥 야구 이야기 그거 해서 서로 좋아하면 얼마나 크게 했습니까? 그때 지금 이제는 처음에는 야구 이야기를 시작했더라도 영적인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라고 한다면 같이 성경 공부를 못하더라도 그 영혼은 구원할 수 있었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 목적, 너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65세, 자녀들이 이제는 양육하고 시집장가 어지간하면 다 보내고요,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요,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가지고 적어도 90까지는 거의 살아요. 그러면 몇 년입니까? 65세부터 90이면 몇 년이에요? 25년이면 25년의 세월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65세인 분이 만약에 25년 전이면 몇 살이에요? 40살밖에 안 돼요. 40살부터 65세까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살아간다?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삶의 목적을 가진 자입니다. 세 번째, 삶의 참된 목적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뒷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뭘 말씀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은 어차피 나는 죽은 존재인데 죽을 수 없는 존재에 위해서 삶의 목적, 그래서 인생의 참된 목적이 없으면
내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은 그것은 인생의 참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감이 생기고요. 그게 대하여 허무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삶의 목적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질병과 괴로움과 죽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 경험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고통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답답함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억울함이 무엇인지, 참소가 무엇인지, 비난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경험하신 분. 그분이 지금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주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요, 처음에는 아픈가 보다 그러다가요, 얼마만 지나보세요. 저 깨병항인가? 너무 엄살부린 거 아닌가? 그렇게 느끼죠. 왜? 그 아픔을 내가 못 느끼니까. 보기는 그렇게 보이지만은요, 얼마 지나고 나면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 아픔을 내가 실제로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다 경험하시게, 다 아신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의 가장 값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다른 일을 제쳐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귀중한 삶에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그런데도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부활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사는 삶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하느냐? 나를 살려주신 주님 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데 그 기쁨을 전하며 사는 사람,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천하보다 귀한 일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한 가진 값진 인생의 참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나는요 아직 성경도 잘 모르고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잘 못하는데요 어떻게 보죠?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그 주님의 목적에 따라서 주님 나 제 사람 보니 참 안 됐네요. 불쌍하네요. 지금 저렇게 고생하는데 이 세상에 고생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 가는데 하나님 나 제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싶은데요. 나 용기도 안 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어떤 산을 보면 그런 기도가 나오는 자가 인생의 참된 목적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자고 찾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온 거예요. 나 저 사람에게 조금 관심을 가져주고요.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요. 왜? 무엇 하기 위해서요? 우리 교회 숫자가 느리게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교회 꼭 안 나와도 좋아요. 아니 저 한국에 있어도 좋아요. 그냥 저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값진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요 점점 몸은 쇠약해져요. 주름살은 깊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흰머리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쓰인다는 거예요. 뭘?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면서.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이것이 여러분 가장 귀중한 목적.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여러분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값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일, 값진 일이에요. 그러나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느냐 이거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 그래서 부활의 영이 그 가운데 있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것. 이 목적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워낙 이런 전도에도 열심히 했는데요, 미국에 있는 분들은 복음을 전해본 사람, 예수 믿자고 복음을 전해본 사람이라고 물으니까 미국 교인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5%밖에 안 됩니다. 5%.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배운 경험이 있는 사람이 5%. 95%는 한마디 말도 많은 거예요. 예수 믿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제 장조에 다 양육해서 나온다면, 그 다음에는 인생에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하나님이 죄를 많이 짓는 거 보고 너는 죄를 지어 죽을 거야. 난 너 이제 안 되겠다. 데려가 죽이겠다. 그렇게 그것을 선지자가 들었어.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죽인다 그런다. 이야기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행동 안 바꾸는 거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말을 하는 것이 어려워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사람의 피를 누구에게서요? 그걸 알게 한 나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예수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예수 믿자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간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말보다는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말이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만나는 사람에게.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는 그거 알았는데 왜 그거 안 했냐? 그 피를 누구에게서 찾겠다고요? 내게서 찾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날플 네이버 목사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산모인과 의사를 복음을 못 전하고 야구 이야기하고 이제 끝이 났어요. 근데 한 번은 밤 11시가 되어서 잠자리에 들라 그러는데 자꾸 마음속에 성령께서 저 가스스테이션 그 청년에게 가라는 거예요. 아니, 바로 지금 가스 넣을 필요도 없는데. 아니, 지금 잠자리에 들리고 하는데. 아니, 그 시골에서는요, 밤 11시가 되면 가스스테이션 다 문 닫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 닫을 때 다 됐는데요. 그런데도 가라니까. 전에 그 실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잠자리에서 불떡 일어나가지고 늘 자기가 가는 가스스테이션에 갑니다. 그럼 이미 가스스테이션 불은 꺼져 있고요. 이제 마지막 그 청년이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하면서. 그러니까 가니까, 아니,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지금 이 문 클로즈 했는데요? 아, 나는 지금 오늘 가스 넣으러 온 것이 아니고 자네와 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 목사님, 사실 저도 목사님과 좀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암에 걸려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 인생입니까? 이 젊은 나이에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도 목사님하고 좀 대화를 나누고 싶어, 상담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밤에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믿었고 6개월 후에 편안히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경험. 이 이야기는 라프 목사님이 2005년 한국에 와서 한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부활의 주임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 부활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말은 나와야 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한 사람이요, 그 목적을 실천하며 사는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삽시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여러분요, 뭐 많은 성경 이야기 모르고요, 많은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 몰라도요, 그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 말 하다가 아이고 개소리 하지 마. 예수쟁이들 뭐 그래서 창피당하면 뭐예요? 하늘에 상급이 있잖아요. 주님 때문에 창피당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말 때문에 그래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예수 믿을까? 그래서 교회 나오면 뭐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것이고요. 얼마나 자, 그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이 창피로 돌아와도 나는 복 받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더 큰 복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 인생에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귀중한 일을 했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땅의 일. 여러분, 크기에 좀 두지 말고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다가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영을 믿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 복음 전하면서, 부활의 주님 전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을 가진 분인 것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